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바다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1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약의 예언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바다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구약 예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은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임할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고 종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돔 족속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에돔 족속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행함을 보인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될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바다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행위 심판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도 온 세상이 행함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바다 1장 15절 16절 봅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같이 되리라.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돔 족속이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예루살렘을 도와주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약탈하며 악한 행함대로 행동한 대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모든 사람들이 행함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행함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귀신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귀신들보다도 못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함을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또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행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행함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서도 행함대로 영벌 심판을 받고 행함대로 상급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영벌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행함을 보이면서 상급 심판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바댜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불심판은 임하는 날에 구원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바댜 1장 17절 18절 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조개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나오는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오바댜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되었던 때였으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훗날에 회복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은 즉 이스라엘 족속은 기업을 누릴 것이지만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이 멸망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불꽃처럼 일어날 것이지만 에서 족속은 불 속에서 타버린 지푸라기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훗날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회복되기도 했지만 다시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은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도 말씀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의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추구하며 살던 예수 속속 같은 자들은 마지막 날 임하는 불심판 속에서 조개처럼, 즉 지푸라기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은 오히려 불꽃처럼 타오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꽃처럼 타오르는 믿음은 오직 예수 믿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을 때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저 구원파 이단들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원은 영이 받았으므로 육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다시 범해도 괜찮다는 구원파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주장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는, 즉 이승증이 구원받은 자는 이제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3단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이승증이 구원이 있고, 이승증으로 구원받은 자는 변화되어가는 성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이승증이 구원을 받아 성화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저 영화 구원을 이루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고 이승증의 구원을 얻는 자 많지만 성화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한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다는 말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교회 뜰만 밟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은 성전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뜰에 있는 자들은 곧 이승증이 구원에 만족하고 성화되지 못한, 성장하지 못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안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라는 것은 필요가 없어서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버리라는 말은 아펜테스라고 하는데 필요 없어서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내 손 안에 500원짜리 동전을 갖고 있다면 만원짜리 지폐를 붙잡기 위해서는 500원짜리 동전을 버리듯이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고 더 안전한 성숙된 신앙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욱 성장해서 안전한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국가나 개인들은 모두 다 타락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림 예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안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믿음으로 행함을 보이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